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할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묵시라는 장르에 속하는 성경입니다. 묵시라는 장르는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비유와 상징, 은유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흐름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석하게 되면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병폐로 이단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하고 지금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어제 묵상했던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말세를 살아가는 환난과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견뎌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날마다 보는 것은 너무도 중요할 것입니다. 2장부터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 당시에 있는 교회를 향한 말씀임과 동시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에게, 그리고 장차 미래에 있을 계속될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장 1절에서 7절에는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처음에 칭찬이 나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행위의 옳음이었습니다. 그 행위는 어떠했냐면 수고와 인내였습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로서 모인 교회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수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교사들, 스스로 사도라 칭하지만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교회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지킨 것입니다. 인내는 무엇이냐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또 게으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이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에서 갑자기 이 교회를 향한 책망이 나옵니다.
책망의 이유는 그들이 정말 잘 하였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기 위해 싸우다 보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던 사랑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가 사랑이 없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가지지 않은 자들, 옳지 않은 자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과정에서 그들은 옳은 일을 행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 안에 사랑이 없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에 있어서 사랑은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해도 아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지 아니한 것은 그것이 어떠한 명분과 어떠한 옳고 그름을 가지더라도 그것은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것이 비롯되는 것, 시작이 사랑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특히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을 꼭 들고 다니셨습니다. 거기에다가 꼭 사랑의 매라고 쓰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사랑의 매 같지가 않았습니다. 몽둥이가 굉장히 굵고 두껍고 때릴 때 굉장히 힘있게 때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우리를 때리실 때 본인도 아파하시면서도 힘껏 때리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매질을 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스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혼나고 맞고 꾸중을 들으면서도 우리 안에는 그 스승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건수만 잡아서 매질을 하기를 위해서 학교에 오는 듯 보입니다. 그의 매질은 우리가 잘못한 것과 전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의 감정과 그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매질은 혹독합니다. 우리는 그 선생님이 매질을 하고 훈계를 늘어놓고 수업 시간이 끝나고 나갈 때에 그분을 별명을 부르며 뒷말을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안에 옳지 않은 자들이 있고 아직 연약한 자들이 있고 진리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껴안고 그들이 진리 안으로, 옳음 안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견디고 희생하고 참고 설득하는 일들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적은 것 깨달았으면서 다 아는 것처럼 교만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혹독하게 교회를 향하여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꾸중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만 이 선물을 주신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주의 승리를 유산으로, 기업으로 받는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이기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겠다고 써 있지만 실상은 너희는 이기는 자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의해서 몸은 움직입니다. 머리의 명령에 의해서 몸은 행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아직 주님이 명령하신, 머리가 지시하는 것들을 올바르게 행할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님은 교회를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장성할 수 있는 분량까지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에게 주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영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힘들더라도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어렵더라도 교회답게, 성도답게, 신자답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늘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성도로 모일 때에 이 사랑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마음껏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참 많이 연약합니다. 우리가 알게 된 것, 우리가 깨닫게 된 것, 또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를 지키고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성장되는 것을 하다가 보면 어느새 주객이 전도되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우리 안에 남을 비판함과 정죄함과 교만함이 있었던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와 교회와 사회를 바라볼 때 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이 주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고통하며 기도하며 슬퍼하며 안타까워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 주의 사랑이 가득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